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주님 뵙는 그 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우리는 아마도 60년, 70년 이상을 함께 늙어가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챙기며 우리 함께 살펴주며 이 긴 싸움을 같이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왜 가만두실까? 생각나는 사람 머릿속에 있나요?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 왜 안 치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네. 왜 가만 계시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뉴스만 봐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끔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엔 늘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저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이거에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나눌 큰 주제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편이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저 악인 도대체 왜 가만히 두세요? 얼른 왜 해치우지 않으세요? 물어보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밭에 이제 들러보니까 누가 봐도 좋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 밭을 이제 가꾸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이 밭에 쓸모없이 저 영양분을 뺏어먹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뽑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뽑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니죠? 우리 뽑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잘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얼굴을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모자라면 저 사람은 악인인 거고, 그 기준에 차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미워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서 저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좁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 못 드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는 악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부족한 세상인 것 같아요. SNS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어쩌면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실수를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한 저 사람은 악인, 안 될 사람, 죄인,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편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구분 지어버리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편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주인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만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라지가 불쌍해서입니까? 아니면 악을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두시는 성정이 좋으신 분이어서 그러십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본문 뒤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종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봄을 꼼꼼히 읽어봐도 씨는 무엇이고 이렇게 뭘 비유하시는지 다 이야기하는데 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아마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 종이 누군지 말하지 않음으로써 종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이 나예요. 이 종이 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밭의 주인이 종에게 하고 있는 말, 그 말의 주제가 오늘 이 비유에서의 주제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 이 비유를 오늘날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질문은 가라지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가라지가 누군지를 밝혀내려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 가라지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라지 같은 사람, 뽑고 싶은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니들이 실수로 좋은 알곡마저 뽑아버릴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지금 가라지가 아닙니다. 밀을 잘 수확하는 것이 주인의 관심인데 그 섣부른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려다가 어쩌면 그 귀한 알곡들마저 뽑아버리게 될까 봐 주인은 걱정하면서 일단 그만 가만히 두면 나중에 다 자랄 때 주인이 그거를 보고 가라지는 가라지별로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알곡들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릴 테니까 너희의 역할은 그것을 가만두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은 내가 할게. 너희는 심판하지 마.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심판하는 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야. 너희는 우선 가만두고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내가 할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걸까? 지금 나에게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악인이에요. 손해를 굉장히 입히기 시작해요. 계속 손에 돌아가면서 막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면 그 사람 둬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잘못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자리에 올라가려는 곧 하나님의 그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지 선과 악을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고군분투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떠나 멀리 가는 양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죄,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결함이 죄이며 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은 그 죄를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에 끝까지 찾아가서 나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했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은 그 죄 자체를 가만히 두는 길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이 죄에 민감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잘 타일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해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함께 알려주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가 버려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함부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지점에서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낙인 찍으면 그만입니다. 인스타그램 좌표 달아서 총 공격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갈라짐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 갈라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거든요.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죄는 멀리하되 죄인이 다시 우리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자신의 그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비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보는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암 청년 여러분, 제가 물론 오늘 이곳에 악인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침 정해진 본문이 이것이고 이 본문에 서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라는 것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다만 그 사람을 악인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보는 연습장인 이 교회는요, 그런 사람까지 품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신암 청년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 비유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테니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것.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다고 해서 그 한 마리를 그냥 버리고 99마리랑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멱살 잡고 그 양 한 마리를 끌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서, 넌 나갔던 양이니까 우리 공동체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공동체로 주님의 날까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고 있는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끔 미운 것도 있고 가끔 고치고 싶은 것도 있고 가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쉽게 사시지 마십시오. 쉬운 거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찍어버리는 게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민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더 머리를 쓰시고 더 나의 정성을 쓰시고 더 나의 애를 쓰시고 필요하다면 나의 돈도 쓰시고 나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주님께로 돌아키게 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만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테니까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우리의 죄의 간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는 우리의 공동체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신암 청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